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그럼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10월 한 달간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내길 원하는 그 삶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하나님 아들의 권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들의 지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주변 분들에게 지혜롭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지혜롭게 삽시다. 이왕이면 지혜롭게 삽시다. 여러분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솔로몬일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받아서 지혜의 대왕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수많은 잠언을 지었습니다. 잠언, 저는 처음 잠언을 읽을 때요 얼마나 졸렸는지 그래서 이게 잠자기에 참 좋은 말씀이로구나. 성경책 보시면 혹시 이걸 수면제로 여기시는 분 계시잖아요.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잠언은 잠자게 하는 자장각이 아니고요 한문이죠. 잠. 이 잠자가 이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가 합해진 합성어지요. 한문입니다. 대나무 죽자는 말 그대로 대나무라고 한 뜻이고 함자에는 모두 합하다 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떨어진 옷을 깁거나 틀어진 자루를 이렇게 합할 때 오늘날처럼 쇠로 된 바늘이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죽바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다 갖고 계시는 이쑤시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쑤시개가 끝이 뭉툭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날카로운 이쑤시개, 그거로 여러분 손등을 한번 쿡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이 옵니까? 오던 잠도 확 깨죠. 그래서 이 잠자는 봉하다, 합하다는 뜻을 넘어서 경계하다, 경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의 말씀을 주되 듣는 상대방이 뜨끔하도록 듣고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도록
경책하여 주시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신이 확 들게 만드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날카로운 바늘에 찔려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잠이 확 깨시는 분 계세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는 모퉁이 돌, 익숙할 수 있거나 혹은 처음 생소하게 접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즐겨 암송하던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이제 곧 달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이 유대인들의 절기상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6월절을 지킬 때 시편 118편 말씀을 감사의 시편으로 하나 앞에 온 회중이 함께 암송하며 절기를 지켰는데, 그 중에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을 뿐입니까? 암송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이 유명한 구절조차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이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들, 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단어지만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고요,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끝자가 서로 연결되잖아요. 벤과 에벤. 벤을 죽인 농부들이나 에벤을 버린 건축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내어 버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이 비유로 이렇게 비꼬아서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비열하지요. 정면 승부가 안 되니까요. 무리를 두려워서 예수를 버려두고 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따끔한 책망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죠. 저희가 동일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요. 이번에는 평소에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함께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한꺼번에 보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나름 하나님 말씀의 복원운동을 펼쳤던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좋은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말만 남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삶을 강요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룹으로 전락되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로마의 이스라엘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를 지지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척하면서 그중 상당수를 착복하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을 쫓았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사건의 정황상 아마도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서로 만나서 공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던질 질문을 미리 계획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너희가 이렇게 반응해라. 서로 손발을 맞춰 놓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속셈을 함께 공모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보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붕붕 띄우는 말을 쫙 하면서 뜬금없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한 번 더 다그쳐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 더 다그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지금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는지 헤롯 당원들이 했는지는 정확히 불명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한편이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것이고, 이 대답에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하는 속셈이 뻔히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운데 싸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섰겠지요. 그리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옆에서 또 막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리니까 막 서로 하고 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로의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함정에 빠졌노라 라고 하면서 교활한 웃음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세를 바칠 수 있다 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일어날 판이고, 세를 바칠 수 없다 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일어날 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한마디 말씀으로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마음을 콕 찔러가지고 함정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상황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심히 기히 여겼다는 것은 야,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히 여겼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어안이 벙벙 여겼다고 그러죠. 입과 눈이 갑자기 동시에 딱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할 말조차 찾지 못한 것이죠. 말 그대로 자신이 걸어놓은 함정이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로 다가와서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한마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잠언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이 본문에 대한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가장 타당한 해석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타당치 않은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독재자가 이 말씀을 자기의 식민의 통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독재하면서 너희들을 군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너희들이 다 감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당한 해석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진공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너희 헤롯 당원들은 그렇게 세금을 정당하게 내라는 것이에요. 헤롯 당원들이 그 당시 세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로 살면서 살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관세를 물려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로마에게 다 바치는 게 아니죠. 중간에 in my pocket 착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를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바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하나 갖고 와라.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황제의 얼굴,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다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주눅 들어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로마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세요. 가이사의 것에 가이사의 형상이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것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이 세상에 사람 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바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테두리, 율법을 지킨다는 명령으로 장로의 유전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을 더해가지고 자기들도 짊어지기 힘든 율법의 테두리를 씌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거짓된 가르침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키면서 그런 얘기하면 그나마 조금 덜 미울 텐데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일을 지켜야 된다고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걷어들인 세금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는커녕 이미 있는 율법의 테두리를 씌워서 자기의 의만 세우려 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한꺼번에 보낸 배후세력, 뒤에 검은 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기도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강로의 굴열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됐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으로는 모두 다 자기의 육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 어느 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귀족의 집에 미련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귀족이 참다 못하여서 하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네가 한 번만 더 미련한 짓을 하면 내가 널 쫓을 것이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회가 돼서 주인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집을 떠나라 하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참 너처럼 미련한 놈은 처음 본다. 그래서 네가 다니다가 너만큼 미련한 놈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한번 줘봐라, 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망신을 주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이 미련한 하인이 그 말씀을 고지 듣고 또 자기처럼 미련한 사람 한번 찾아보려고 막 주위를 살피면서 나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고 쳐다봐도 어이구, 실제로 보니까 자기만큼 미련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건네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를 쫓아내면서 모진말을 했던 옛 주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며칠을 못 살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드는 거예요. 처음 소식을 들을 때 야속한 마음이 쫙 올라왔지만 그래도 옛정을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문병은 가버리라 하고 그 주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주인을 찾아간 하인이 이렇게 물어요. 주인님,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그러자 주인이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로, 그래, 내가 지금 많이 아파. 난 이제 곧
떠나갈 거야. 근데 그 말을 또 이 하인이 고지고대로 듣는 거예요. 아니,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어딜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슴을 치면서 이 미련한 놈을 봤나.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갈 거야. 하인이 또 물어요. 저 세상이 어디지요? 그럼 주인님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으세요? 주인이 통탄해하면서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야, 너는 정말 미련한 놈이로구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다시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묻는 너 같은 놈이 또 어딨냐? 나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단다. 그러자 이 하인이 자세를 가다듬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럼 주인님은 그곳에 가시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하셨나요? 주인이 고개를 떨구면서 안타깝게도 나는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정말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이 하인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주인님께 드려야겠네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일 테지만 주인님은 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일 테니까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미련한 사람은요, 제 잘난 멋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조그만 지식, 조그만 재산, 조그만 관계를 등에 업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만한 눈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낮게 여기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도 능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련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은 그 따끔한 말씀을 종교자들에게 한 차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 차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셨건만 종교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미련을 또 다른 미련으로 덮고자 예수님을 책잡고자 자기를 대신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지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척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것이, 그러나 실상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인 것이죠. 헤롯 당원들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했지만 정작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기 의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종교조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명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권과 상권을 장악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육신의 향락을 추구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간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즐겨 암송하시는 잠언의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요? 제가 즐겨하는 잠언의 성경 구절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구절에 여러분 오늘부터 한 구절을 더 하시죠.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의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무지인 것이.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들의 육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지 말고 오직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리라 다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